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997쪽 이사야 2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불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 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너희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너희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유양을 뿌리며 대유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유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유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유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유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받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또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까지 묵상했던 27장, 24장부터 27장까지는 소묵시록과 같이 마치 작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미래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잔치의 날에 대한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28장부터 35장까지는 화 있을진저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화와 복이 함께 예언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아멘. 화 있을진저. 선지자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복된 백성이요, 행복한 백성이요, 그렇게만 선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주도적인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일컬을 때에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하지만 때로는 에브라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브라임은 한 지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지파로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데 그 이유는 술 취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교만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1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들이 그 주변에 골짜기들이 있는데 그 위에 우뚝 서 있는 그러한 면류관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형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그 특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도시는 좀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주변에 골짜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외형적인 그런 높은 모습을 보면서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그들이 마치 면류관을 쓴 승리자처럼 스스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은 술 취한 면류관을 쓴 자들이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우스운 모습이에요. 술 취한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술 취했다고 하는 것은 허랑방탕한 모습,
권력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또 세상 욕망에 취하고 육체적 쾌락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들에게 경고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또 사랑의 채찍도 가하셨지만 이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북이스라엘에도 경제가 대단한 그러한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화려한 그러한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은 껍데기는 화려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이, 그들의 영적 상태가 마치 술 취해서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 그리고 정신이 몽롱한 그런 모습, 그러나 면류관을 썼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쇠잔에 가는 꽃 같다. 쇠잔에 가는 꽃 같다. 아직 꽃이 피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잠시 후면 시들게 되고 그리고 버려질 그러한 상태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아멘. 지금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술 취해가지고 지금 비틀거리고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면서도 그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자 그리고 아주 강한 자들을 우박같이 보내시고 그리고 큰 물같이 보내시고 광풍같이 보내셔서 그 면류관을 완전히 던져버릴 것이다. 땅에 던져버릴 것이다. 임박했다는 거예요. 머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이런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박 그리고 바람, 큰 물, 이런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우주 질서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세력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의 자랑하는 것, 면류관 이런 것들을 땅에 완전히 던져버리시겠다. 땅에 내동댕이 치시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되겠습니까? 3절 말씀,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아멘.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분별력이 없는 거죠. 술 취한 모습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발에 짓밟히게 될 것이다. 영적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 속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외형적인 모습,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괜찮아 보이면, 화려해 보이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술 취한 그리고 교만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들이 이 사회를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리를 자기 자신이 차지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뜻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를 교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교만을 떨쳐버리고 겸손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지만 교만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와 같이 땅에 내동댕이 쳐서 짓밟힘 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모습, 에브라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7절부터는 남쪽 유다에 대한 그러한 예언,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 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지금 6절까지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러한데, 지금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주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도 좀 경계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 좋겠는데 비슷하다는 거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안타까움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도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마치 영적으로 술 취해서 이들이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똑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시대를 깨우며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잘 귀담아 듣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가르쳐야 될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조차도 지금 술 취하고 독주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을 잘 못 풀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할 때 실수하고, 그러니 거기에 무슨 공의가 있겠어요? 무슨 사회의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지금 이 모양인데, 그리고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시대의 영적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전혀 들은 채 만취합니다. 그 내용이 9절에 있어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만 이들은 네가 뭔데 우리에게 그런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으니 저기 젖된 어린 아이들에게나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오만방자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본문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만한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게 살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15절에 보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으니까 어떠한 재앙이 올지라도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망과 언약했고 서울과 맹약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남쪽의 강력한 세력이었던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과 외교적으로 연합 정책을 써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 강력한 세력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 역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오만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면 산다, 살 수 있다,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독주에 빠진 것처럼 비틀거리면서 분별력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마치 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어,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면류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광풍을 보내셔서 또 우박을 보내셔서 큰 물을 보내셔서 땅에 내동댕이 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노하고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살 때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깊이 새기시고 오늘도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뜻을 꺾고 교만을 꺾고 오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주의 말씀 붙들고 사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가면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요, 진짜 면류관을 쓰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외형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술에 취해 있고 또 독주에 취하여서 비틀거리면서도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교만한 마음을,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에 비추어 보며 나의 영적 상태,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왔었다고 한다면 버리게 하시고 겸손한 태도로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제 많은 비가 왔고 앞으로도 또 비 예보가 있는데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데 우리 새가족도 많이 참여해서 위로받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가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되면서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데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멸류관 머리에 쓰고 승리자로 대단한 자로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멸류관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땅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교만을 벗어버리고 오만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유다 사람들도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그들이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지 못하고 술 취하고 비틀거리며 방탕한 가운데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을 말씀으로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따라 순종한